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우리의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헌신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를 잘 아시죠? 그 참 이 거대한 성공을 이룬 이 귀한 소위 팝 가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락큰롤의 뭐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느 순간부터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비만, 약물 중독에 의존해 살다가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엘비스의 부인인 프리실라가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해요. 엘비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 그는 이 땅에 무슨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봉사하는 일인지 사람을 구하고 돌보는 것인지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 대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항상 엘비스의 마음에 있었지만 결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무대에 섰고 그러면 그 모든 질문은 잊은 채 대답을 찾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기에 그냥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비하기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공헌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부를 했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섬기기 위해 섬길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오신 분, 2000년대 지나서 오신 분들 좀 미국을 산 연도수는 다 다르지만 비슷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목적이 아마 가장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재용어로 나왔던 분들도 살아보니까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그냥 주저앉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버텼습니다. 목적이 없었다면 버티기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31제, 여러분 책 목적이 이끄는 삶 31제를 읽으면 거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맞춤형 능력의 조합을 일컬어 shape이라고 했습니다. 읽으셨죠? shape, S-H-A-P-E. 이 shape에는 그 첫 번째 레터를 따서 spiritual gift, 영적 은사, heart, 마음, abilities, 능력, P는 personality, 성격이고 E가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성격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며 그걸 통해 우리를 경험케 하세요. 이게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섬김이 점점 풍성해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영어로 다 유니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You are unique. 그분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습인 이유는 각각 그 다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주 유니크하게, 유니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한국말로 당신 독특해 그러면 기분 상하는데 유니크해요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요. You are so unique 그럼 이해되는데 아유 당신 너무 독특한데 그러면 지금 욕하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드러워요. 뻐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유니크해요. 여러분은 다 유니크하세요. 근데 각 사람의 독특함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주신 각양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신 재능은 나를 위한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무 독특하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이 유니크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이라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이걸 성경이 가리키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ministry. 우리 교회에서는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위에서 미디어 팀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도 사역이요, 교제하는 친교도 사역이요, 다 사역인 겁니다. 사역자 그러면 뭐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뭐 전문 사역자 등을 연상하지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가족은 사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사역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예? 알아서들 하거든요. 알아서들. 만약에요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손이 나 안 먹을 거야, 싫어, 귀찮아.
하면 상상해 보세요. 웃기죠? 배고프면 그런 생각 없이 밥을 퍼가지고 입에 들어갈 텐데 손이 말이죠. 나 안 한다니까. 싫어. 그러면 밥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개처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알아서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알아서들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이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잘 흐름에 지장이 없이 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얘기해 줘야 될 처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알아서들 한다는 거. 알아서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는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섬김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 여러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섬길 준비. 마태복음 20장 30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는데 눈먼 사람이 예수님 향해 소리 지릅니다. 소경이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그랬습니다. 여기 머물러 서서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잠시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보고 머물렀다, 멈추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눈먼 자였던 절름발이었던 아픈 사람이었던 중풍병자였던 죽은 아이였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주목하셔서 주권을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 결혼식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항상 멈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멈추셨던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하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죠. 잠언서 3장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게 바로 섬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것에 내가 멈추고 그 일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감동을 주시면 오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민감하며 그래 지금 해야지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주목하여 섬겨야 하는 줄 알면서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걸까? 무엇이 막고 있는 걸까? 다시 말해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장애물을 소개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일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할 때 다 내 밥을 타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밥을 타지 않고 누군가에게 주려고 밥을 퍼본 적이 있으세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물을 잔뜩 컵에 담아서 썰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겨우 내 거 하나, 그리고 손은 두 손이니까 하나 더 가져가지, 이런 마음 오케이 땡큐. 그런데 자진해서 내가 대여선명에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먼저 물컵을 좀 갖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밥을 타러 가는 마음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작하면 말이죠, 그건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한 달 지났는데 그래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없죠. 불쌍히 여겨야죠. 기도해야겠죠. 그분께는 더 큰 컵으로 갖다 드리면 maybe 좀 깨달을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거든요. 섬길 수 있는 기회는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정심 최대의 적은 분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너무 바빠. 그럴 시간 없어. 빨리 먹고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완벽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정착되었을 때 나는 그때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들만 축복하신다면 이 세상에 과연 축복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에겐 잘못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 그 일에 내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은사와 재능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섬김의 기회를 줄 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섬기는 일을 막는 장애는 물질주의일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러면 섬길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섬길 수 없다. 이거에 관해서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 없다는데, 할 수 없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교만이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같이 섬기려면 섬김을 통한 사역과 기적은 항상 감사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힘든 시간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시간에 감사한다?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가는 동네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태도로 가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저 온 사람들 좀 먹여라 그랬더니 속으로 욕만 안 했지 욕만 해 속으로 다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정신 나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떡방에다 가서 떡을 주문해도 떡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고 그 떡을 만드는 돈도 없고 지금 빨리 집에 그냥 가라고 그러죠. 그게 편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물고기. 어느 분은 멸치라고 그러는데 멸치는 너무 작고요. 저희 그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생선 가운데 깡통에 들은 생선이 사르딘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손가락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예? 물고기 2마리와 하고 아이가 먹는 떡이니까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받고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올리고. 그 축사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5,000명 아니죠. 1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겁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게 이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거 맡겨주셨네. 나는 이 스틱인데. 스틱 다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앞뒤로 사면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성경은 해석이고 인생도 해석이에요. 삶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스틱 빼보세요. 다 가져오셨나? 내가 점검해야지. 안 되겠어요. 스틱 버리셨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버리는 것처럼 버리셨나요?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 되고 싶으세요? 빨리 주워 오세요. 나가서 하나 받아오시라고 다시. 이걸 볼 때마다 나는 메마른 스틱이야. 근데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어디 나가보세요. 여러분 불러주나?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불러주겠죠. 유명 인사만 불러주겠죠. 여러분 어디 가면 말이죠. 여러분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단골이니까 알아보지.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알아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 나가봐라요. 알아주냐고.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감사죠.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비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판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과 같아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뇨?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다르니까 경쟁하려고 해요. 다르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같은 팀이에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같이 섬긴다는 것은 충실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충실하다. 충실하다라는 말은 저 사람 정말 너무 충실해. 무슨 말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봉사해. 맡은 일을 중간에 멈추지 않아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마지막 사역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데 원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는 부분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두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온전히 마치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네가 완전히 잘 마치고 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자신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은퇴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나이가 되시니까 은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은퇴는 사회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에 여러분 은퇴가 있나요?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 남을 섬기는 위해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내가 중요한 맡은 자리에서 내려왔을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남을 섬기는 일은 죄송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의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인 것이죠. 과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 미래에 받을 상급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내년에, 아니면 10년 뒤에,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과 드려지는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재능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다. 아주 작은 것도 모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래전 미국 남부 어느 교회에 2명의 소년이 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자리가 다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나가려는 찰나에 그 교회 안내위원 한 분이 그 두 소년을 보고 불렀습니다. 내가 자리를 찾아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 봉사자들은 그 친구들을 교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서 제일 중간 두 빈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이 소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소년 중 한 명이 빌리 그레이엄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위대한 목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여러분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지 않는 한, 이건 정말 남을 위한 일이요 주 앞에서 떳떳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가 퀴즈라면 퀴즈인데, 여러분 교우실 때 주차장이나 로비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시는 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의 교회 학교 선생님 이름을 아시나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을 돕는 분들의, 반주하는 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 화장실을 치우고 물건들을 다시 챙겨놓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주보를 나누어 주신 분들이나 누가 이런 주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큰 오해 없이 문구 하나, 글자 하나 이렇게 다 체크업해서 나오는 주보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건 모두가 익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매주 예배 후 교제를 위해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위해 쇼핑하고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찬양 가사를 올려주시고 이 마이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분이 계시고, 교회 주위 환경을 돌보는 분들이나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그분들의 사역이 있기에 저희는 오늘도 이러한 예배, 생명을 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유를 통한 회복과 승리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모든 일은 누군가가 섬겨주셨기에 사역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한국에 주영훈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시고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지난 3월달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고 난 후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해 30년 개척교회 목사라고 불리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성경만 알고 설교도 재미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아버지였대요. 그러나 30년 목회를 하시면서 은퇴를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병에 시달리며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자기는 출세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종을 데려가실 것이면 빨리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30년 고생한 목사를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냐, 그렇게 불만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런 불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었던 응답은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병든 아버지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섬겼는가를 보여주고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가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펑 절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길 원하시고 섬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충실히 섬긴 것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면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섰을 때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저 땅에 보낸 목적을 네가 잘 이루고 왔구나, 너는 예배를 잘 드렸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났고 내가 너를 만든 그런 모습을 통해 잘 섬겨줬고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이러한 영접, 환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어, 나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알면서도 우리의 기준에서 섬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